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택의 기로. 선택의 기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주인공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고발에 의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 빌라도. 이 두 사람의 심경을 오늘 본문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세상 모든 교인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도 이름이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2000년 동안이나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표상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감정이 이입됐습니다. 그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성경에서 빌라도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요한복음만 봐도 이 요한은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끝까지 고뇌하는 그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대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의 얼굴을 또렷이 보았고 그 음성도 너무나 가까이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양심을 거스르고 예수님께 유죄를 선고해서 십자가형을 내려버렸습니다. 결국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대면하고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 저주받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빌라도를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빌라도 코앞까지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게 구조선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밧줄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코앞에까지 와 있는 구조선, 자신에게 밧줄까지 내려줬는데 밧줄을 잡지 않아 죽게 되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첫째로 가장 큰 기회는 예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실제로 한 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같은 문화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도 대화까지 나누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둘째로 빌라도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까?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빌라도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고 그냥 일반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각 그 꿈을 자기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동요가 돼서 이 죄 없는 예수님께 혹여나 잘못된 판결을 내릴까봐 남편에게 강력히 당부했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면한 그 자리에서 막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결국에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반대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갖지 못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영적인 혜택을 누리고도 그는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십자가 형틀에 넘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내를 통해서 주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을 선택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해야 할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선택하게 되어지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번 이러한 선택의 기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편안함, 나의 꿈과 비전, 나의 위치와 내 명예와 내 자리, 이것을 선택하는 길과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앞서서 저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나 자신을 먼저 고려했던 제 모습, 늘 제 안위안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챙기는 그 본성 가지고 결국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움켜쥐었던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죽는 길을 택하고 예수님을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요,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중요하고 표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정치적 입지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막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요, 너무 강경하게 막 말을 하니까요, 이 빌라도가 자신의 자리가 위해될까 너무나 두려워서 두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고민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 아무리 내가 봐도 죄가 없는 것 같고 또 내 안에 꿈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대면해서 보고 대화를 나눴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16절의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1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 된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빌라도는 망설이지 않고요, 망치를 땅땅 두드립니다. 가이사에게 혹시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와 예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때
나를 내어줄지언정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찬란한 미래와 그리고 예수님, 이 둘 중에 하나만을 결정해야 한다면,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이제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 빌라도가 자신은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빌라도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 죽어 계십니까? 아니죠. 반대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진작에 죽어서 지금 형체도 남아있지 않고 그 영혼은 심판대에서 괴로워하면서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지금도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빌라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깨닫습니다. 나를 살리는 영원한 선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선택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 이것을 선택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빌라도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비천한 자에 두는, 그러한 자는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하신 말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빌라도는요, 자신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너무나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멀쩡했지만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데 그분 앞에서 고작 한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결정나. 얘기 잘해. 내가 너 살릴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내가 권세 있는 자니 나를 한번 설득해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이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이런 무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돈 좀 움켜쥐고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자신이 무언가 절락펴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길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결정에 따라서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뭔가 내 결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오늘 이 시간 버리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진정한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빌라도 위에 있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 총독으로 있다 보니까 네 눈에 뵈는 것이 없구나. 너에게 총독의 권세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로마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아직도 너는 세상의 중심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은 훤히 보이지만은 너의 위에 누가 계시는지는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 권세도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생명, 지금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진정한 권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하늘의 권세를 무시하고 마치 나의 말에 의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엄청난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진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가족들의 생명과 건강, 진로와 각자의 고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내가 우리 가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비우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선택은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뿐이라는 것.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2번 죽이는 그러한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나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제 내가 사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자리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